잠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은 처제로 가시지만 저는 오빠라고 부르는데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라구나 힐스 강단에서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1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섰던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뵀을 때는 제가 샌프란시스코 지역 버클리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난 7월 1일부로 덴버에 있는 연합신학교회의 그 13개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인 그 아일리프 신학대학원에서 학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냥 교수하다가 학장하니까 뭐가 제일 많이 틀려졌냐고. 근데 아주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여행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올해 1월 달에 제가 주로 이용하는 유나이티드에서 보내준 그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국제선을 8번을 탔고 국내선을 32회를 이용했다고. 그래서 저를 아주 이렇게 높은 그 항공사에서는 대접하는 그런 고객이 되었습니다. 평균 1년에 한 10만 마일을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참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첫째 주에는 세인트루이스, 둘째 주에는 홍콩, 셋째 주에는 보스턴, 넷째 주에는 워싱턴 DC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장일 하면서 수업도 한 과목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특히 작년 그 덴버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국제선을 갈아타고 인천을 거쳐서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오랜 비행 기간인데 여러 차례로 기류 변화로 기체의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승무원들조차도 그 서비스를 중단하고 안전벨트를 메고 앉아서 여러 이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 한 12시간 동안 한 4-5번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흔들려서. 때마침 제가 앉은 좌석이 그 비상구 바로 문 옆에 그 앞에 바로 앞에는 다른 자리가 없고 승무원들이 그 이착륙 시에 앉는 그 승객들을 마주보고 앉는 그런 자리에 이제 제가 앉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승무원 생활 2년 차인 그 아주 친절하고 아주 아름다운 젊은 아시아나 여자 승무원과 이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1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지금은 교수 생활하고 있으면서 이제 학교 일로 홍콩 가는 길에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그 엔지니어인 남동생과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경로를 해서 간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어머머머 선생님, 교수님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는 것이 좋지 뭐 미국에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겠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한 24-5밖에 안 되는 이 아름다운 여승무원이 미국에 살면은 파티도 많이 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승무원이 참 어리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여러 이제 종류의 파티 이야기를 해주면서 모든 파티가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파티 문화, 이제 미국에 27년째 살고 있지만 저처럼 60년대 초에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20대 후반까지 한국에서 지내다가 유학생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아직도 많이 낯선 문화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 학교 총장님하고 이제 함께 초청을 받아서 한 파티 모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학적인 성찰과 생각과 영성을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덴버에서 일하는 분들, 즉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한 분들,
성공은 하였지만은 뭔가 삶에 뭔가 비는 것 같은 그런 60대 그 덴버에 아주 성공한 저명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이제 20분 모이셔서 우리 총장님과 이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관심은 많은데 뭐 그 나이에 신학대학 가서 그 뭐 또 사업상 공부를 할 여유도 없고, 저하고 우리 총장님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안 가고도 이렇게 영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갖고 우리가 내 삶의 영성도 깊어지고 내 삶의 어떤 신앙과 영성을 우리 회사에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이런 회의를 하면서 그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 그 회장님들, 뭐 아주 높은 분들이 한 20분 이제 초청받은 자리에 이제 갔는데, 이 파티 장소가 덴버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체리 크릭 빌리지, 소위 맨션 타운에 있는 그냥 아주 대저택에 그 대문이 열리고도 뭐 거의 1마일을 이렇게 드라이브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저택에서 로키 산맥의 이렇게 꼭대기는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는, 그것이 딱 거실 보면은 딱 그것이 정면으로 보이는 그런 거실과 이제 그 다이닝룸에 앉아서 정말 눈물이 나게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면서 한 20명 정도가 이제 밥을 먹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사회 유명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 있었지만은 저는 그곳에 있는 시간 내내 미국 사회의 소위 상류층 분들 속에 끼어서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내가 에티켓은 다 제대로 알고 있나, 막 그런 것이 너무 신경 쓰이고, 이분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그 영성을 어떻게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사업에서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설명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특히나 이분들은 이제 컴퓨터 쪽이나 경영학을 공부하신 그런 분들인데 뭐 밥을 먹는지 뭘 마시는지 그것보다는 그냥 너무 긴장해갖고 얼마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가 그렇게 불편하고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과 저희가 나눠 읽은 본문도 파티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22장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3주 전 주일날 우리가 지킨 종려주일에 관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며칠 후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거의 유언과 같이 그동안의 예수님 자신의 목회를 정리하시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목숨까지도 위협받으시면서 가르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비유로 정리하면서 거의 유언과 같이 이게 나의 가르침이니까 기억하러 가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파티 열기를 참 좋아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왕이 열었던 파티는 즐거운 잔치가 아닌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났던, 마치 공포영화에서나 나오는 모인 사람들을 무서움에 떨게 했던 파티 아닌 파티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올 사람조차 모을 수도 없었던 이 왕의 이야기에 비유하며 하나님을 그 왕과 같은 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알고 믿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파티 초청을 거절하자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살던 것을 다 불질러서 버리는 이런 왕과 같은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결혼식 참 잔치에 옷 제대로 안 갖추어 입고 왔다고 저주하고 벌주며 내쫓는 그런 왕과 같은 분이십니까? 저는 이 본문에 참 질문이 많은데 이 본문 끝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하였고, 왜냐하면은 이 본문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참 많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 왕을 하나님의, 맨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을 유태인의, 그리고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 비유하면서 이 본문이 앞으로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리를 미리
구원받지 못할지를 미리 말해주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많은 설교가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렇게 배워오면서도 참 질문, 의문표를 많이 달고 있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우리 감리교는 가장 감리교에서 중요한 신학은, 만약에 우리가 장로교라면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교는 예정설을 믿으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우리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감리교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다한테 있고, 우리 감리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이제 선험적 은혜,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 아니면 한국말로는 어렵게 선험적 은혜가 우리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주어져 있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도 감리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다른 교단보다는 감리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보영 감리교 신자 목사는 이 본문한테 참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본문이 정말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냐, 정말 많은 설교가들이 말하는 해석과는 다르지 않을까, 그럴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에 관해서 많은 글들을 읽고 기도하며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어 자기 아들의 결혼 축하를 위한 아주 큰 파티를 엽니다. 몇 날 며칠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파티 장소를 고급스럽게 흥이 나는 분위기가 나게 꾸미고, 그렇지만은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도대체 무슨 일이래 소리가 나올 만한, 뭐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왕이 재미가 없고 그야말로 후지고 형편없는 파티를 여는 걸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라 해도 아들 결혼식에 사람 하나 못 모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왕인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처음 초대받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종들에게 말하는 잔치에 갈 수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권력자나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귀족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티를 아주 여러모로 빛내주고 왕의 얼굴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는 파티에 와주었으면 하는, 잘 알려지고 앞으로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초청한 사람의 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왕이 자신의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초청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청은 첫 번째 초청을 알리러 갔던 종들 대신 다른 그룹의 종들을 모아서 같은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아마 자신의 첫 번째 초청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고 생각했던지 다른 종들을 통해서 아주 정중한 초청의 메시지를 다시 보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전하라고, 그렇게 4절에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초청장은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결혼 필요한 초청장이 아닌 아주 영어로 하면 personal touch, 정성을 담은 초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 담긴 그런 초청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청장이 아마 아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계 시아 입추 지절에 고당의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아래올 말씀은으로 시작해서 시아 입춘 지절을 맞이하여 누구 어떤 군과 어떤 양이 여러 어른과 친지분들을 모시고 백년 가약을 맺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88년에 저희 오빠 장남 결혼식 때 보내신 초청장 문구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지금 말로 들으면은.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청장은 저희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제가 오찬을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와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자리에 꼭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쓰여진 초청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이 직접 요리하고 잔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백 명의 남녀노예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몇 날 며칠 잔치상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삼척종자도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왕이 초청장을 이런 식으로 다시 써서 보냈다는 말은 자신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이 이 왕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협박 아닌 아주 공손하게 표현하는 협박장이라고 성서 신학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이 두 번째 초청장이 더 공손하고 꼭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안 오면, 이번에도 거절하면 재미없을 줄 알아 라고 말하는 협박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왕의 두 번째 초청장을 들고 온 그 종들을 모욕하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왕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모욕하고 자기 종들을 죽인 한때는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이 살던 곳마저도 다 불바다로 만들고 잿더미만 남기고 맙니다. 그런 다음엔 이번에는 종들을 길거리로 내보내서 자기가 초청하고 싶어 했던 엘리트 권력층 부자들이 아닌 길에 보이는 사람들 누구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야말로 대조군들을 모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손님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십니까? 여러분은 손님 초청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초청을 하십니까? 한국 결혼식 문화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부주입니다. 자주 부주가 손님 초청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받았으니까 부주해야지. 그 집 3번 결혼할 때마다 부주했는데 우리는 한 번밖에 없어서 좀 덜 해도 돼. 참석 안 하고 부주만 하고 와야지. 받은 게 있어서. 아유, 참석해서 축하해야지. 이런 여러 기준을 지금 들으시겠죠. 아마도 우리가 여는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진짜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부주 받아야 될 사람들, 안 하면 섭섭해할 사람들, 사업상 초청해야 되는 사람들. 요 근래 저는 집에서 2번의 저녁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수업을 듣는 젊은 학생들 한 20명을 집으로 2월 말에 초대한 적이 있는데, 소그룹 작업이 수업 내용상 아주 중요해서 학생들 간 서로 더 이렇게 잘 알아야 소그룹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전체 수업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초청해서 밥을 해 먹이고, 그리고 제 파티 내용은 우리 집에 제가 밥을 해 먹이는 그런 초청이었지만은 제 파티 내용은 제가 중심이 아닌 20여 명의 제자들이 서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목적과 내용으로 짜여졌고, 그걸 도울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도 이렇게 하고 또 게임도 하고, 그래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제가 한번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는 제가 지금 덴버에서 나가기 시작하는 미국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리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구약 교수, 신약 교수 한 분과, 그리고 덴버 대학의 그 영문학과 교수, 참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 목사님을 더 잘 알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자.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고, 또 나이들이 다 50대들이라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천천히 먹으면서 편하게 알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메뉴를 짰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초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파티 내용도 달라져야 하고
때로는 내가 주관하여 내 집에서 여는 파티에도 누가 그 파티에 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림자 같은 역할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이 바뀌면은 우리가 주관하는 파티의 종류와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건전한 생각을 하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왕은 이런 상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나옵니다. 이 왕은 손님이 누구이든 간에 자기 마음에 생각했던 잔치는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왕은 자기가 여는 잔치는 초청된 손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고, 손님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파티를 위한 들러리,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 집이나 잔치에 초대받아 갔을 때 몇 시에 끝나나 하고 계속 시계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짓말 핑계대고 일찍 빠져나오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몸이 안 좋다든지 뭐 손자가 기다린다든지 뭐 어딜 가봐야 된다든지. 아마 주인이 쉬지 않고 혼자 말해서 모인 사람들이 고문당하듯이 별 관심도 없는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었던 그런 자리든지, 특히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기 집의 가구가 얼마나 비싼 수입 가구인지 그런 말만 하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가 얼마짜리 이태리 수업산인지, 저는 이런 모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고문과 같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냥 앉아서 2시간 내내 주인이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잔치. 같이 초대받은 사람이 문제이든 입에 안 맞거나 건강상 파티 피해야 하는 음식만 차려진 식탁이든, 아니면은 파티에서 일어난 일 등 정말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파티 모임, 우리는 가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 왕의 파티가 그런 있고 싶지 않은, 핑계대고 일찍 떠나고 싶은,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 그런 파티의 일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나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던 사회적 풍습 중에 하나가 파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태리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폼페이 같은 그런 유적에 남아있는 흔적들 중에서 그런 파티를 열 때 자신들과 이 왕들과 귀족층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계급의 사람들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파티를 열거나 초청받는 것은 감히 꿈에도 못 꾸는 아주 하층민들을 아주 자주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나 로마 지역의 총독이나 권력자들이 파티를 아주 자주 열었는데, 그 파티에는 자기 수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노예들까지도 초청하는 그런 파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티는 아주 초청은 했지만은 너무너무 계급적으로 차별을 하는 그런 파티였는데, 부자나 권력자들은 테이블의 가장 윗자리 상석에 앉고, 하층민들은 몇십 미터나 되는 그 식탁의 맨 끝에만 앉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렇게 있죠. 초청받으면은 윗자리에 앉지 말고 밑에 먼저 앉으라고. 그래서 네가 저 밑에 있는 걸 보고 주인이 옮기라고 하면 그때 옮기라고, 처음부터 윗자리에 있다가 쫓겨나지 말라고, 그런 비유가 우리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데 이제 식탁 머리에 차려지는 상석에 있는 아주 비싸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식탁 끝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값싸고 형편없고 정말 먹을 수도 없는 뼈다귀들, 그런 음식들이 막 내어놨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전형적이었는데, 그리고 그 식탁에는 주변에서 돕는 노예들이 이제 여러 있었는데, 그 노예들은 식탁 끝에 앉은 하층민들을 정말 자기네보다도 더 무시하면서 막 굉장히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무시하는 그런 것이 전형적인 파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자주 그런 파티가 열릴 때마다 황제나 그 지역의 총독들은 스파이들을 그 식탁의 곳곳에 앉힌다고 합니다. 자기 스파이들을. 그래서 손님인 것처럼 스파이들이 그 식탁 중간중간에 앉아서 누가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황제나 로마 제국을 비판하는지를 잘 듣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딱 잡아내서 그 파티 자리에서 때리거나 아니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주 로마 제국에서 파티는
그 황제가 독재 유지를 위한 공포스러운 지배의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가 즐거움의 상징이 아닌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파티 초청을 받을 때마다 아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2016년에 학생들을 한 15명을 데리고 과테말라에 2주 동안 이제 수업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2주 동안 매일매일 움직이면서 이제 과테말라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 과테말라가 굉장히 내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30년 이상 그 시민전쟁이 있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문사하고 실종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카톨릭 교회, 성령파 교회, 개신교회는 또 나눠져 갖고 또 싸우고, 그런 일들이 한 3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미국에 미리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과테말라가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데, 어느 한 마을에 갔더니 한 2만 명 되는 동네라는데 애들하고 여자하고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 동네 남자의 7,000명이 그 동네 없고 다 미국 어딘가에서 불법 체류자로 일을 하면서 돈을 계속 식구들한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근데 거기에서 저는 느낀 게, 과테말라 인구의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이거든요. 90% 이상이. 그리고 그 중에 호화저택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고, 자기 국민들이 자기 나라 땅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나라를 떠나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있는 걸 보고, 정말 교회가 그런 거에 눈을 닫고 그냥 권력층하고 가까워져서 누가 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을까, 이런 갈등을 하면서 돌보지 않는 그런 나라를 정말 2주 동안 너무 절절하게 체험을 하면서 너무나 비참한 생활 환경을 보고, 과테말라 시티가 수도인데 아주 큰 맨션 주변 뒤에 정말 우리나라의 판자촌은, 옛날에 60년대 판자촌은 호화주택이에요. 수돗물이 안 나와요. 수돗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 변기도 물을 다른 데 가서 길어서, 강에서 길어와야 되는 그런 생활을 2016년에 하는 걸 보고, 근데 인구의 90% 이상이 기독교인 신자를 보고, 대통령이고 다 기독교 신자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정당화되고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지금도 하루도 빼지 않고 과테말라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왕과 같은 지배층이 여는 이 파티에로의 초청은 우정이나 환대나 환영이나 접대와는 거리가 먼, 힘없거나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피했던 그런 대상이 바로 지금 과테말라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실종되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그런 분위기하고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파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믿고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그 애쓰는 그런 삶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파티가 열리는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믿고 헌신하시는 이유가 이런 파티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십니까? 황당하시지요? 속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겠지 하십니까? 아니면 저 이보영 목사는 왜 신학대학 교수라고 맨날 저런 본문만 들춰내갖고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사시는데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본문을 골라내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우리 엄마가 좀 그만해 그 소리를 참 자주 하십니다. 신학교 교수 딸을 두니까 너무너무 골치 아프다고. 근데 저는 저희 엄마한테 제가 하는 말씀이, 엄마가 안 믿는 친구가 이 비유를 읽고 만약에 엄마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무지막지한
잔치 같은 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면 엄마는 그분 엄마 친구를 초청하시겠냐고,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엄마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독일의 그 여자 신약학자 로이자 샤트로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비유를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력고사 세대인데 요즘은 수능 세대고, 저 이전에는 예비고사 세대인데, 국어 시간에 우리 예비고사나 학력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은유법하고 반어법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은유법, 반어법. 은유로 읽는 것은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를 거기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이 뭐뭐는 뭐뭐와 같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대조나 반어법으로 읽는 방법이 또 있는데, 뭐뭐와 반대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뭐와 같다고 거꾸로 말하는 것이 바로 대조법이나 반어법입니다. 근데 이 샤트로프 박사에 의하면은 이 본문은 은유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으로 읽어야 되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연애할 때 밀당하죠. 저도 돌아가신 남편 목사님하고 연애할 때 저는 한국식으로 좋아 이래야 됐는데 싫어 그랬다가 이 미국 사람이 오해해갖고 제가 안 좋아하는 줄 알고 헤어지자고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당, 한국말로 하면 밀당, 좋으면서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은 참 착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서로 친구끼리 눈 깜빡깜빡 하면서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잘 살겠네, 그리고 얼굴에 미소하면서 눈 껌뻑껌뻑 하는, 그게 바로 대조법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대부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과 같다 하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몇 개의 비유는 하나님은 이런 분과 같지 않고 눈 껌뻑껌뻑껌뻑 하면서 반대로 말하면서 설명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비유가 몇 개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그런 반어법으로만 읽어야 되는 비유라고 합니다. 그 샤트로프 박사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은유법으로 읽는다면은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헷갈리게 하고 두통만 제공해주는 가장 골치 아픈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런 왕과 대조되는 그런 분이라고 안 읽고,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 로마 제국에 많은 박해를 겪었던 사람들이 억지로 가고 싶지 않은 파티에 가서 친구들이 목숨까지 잃고 식구들이 채찍질 당하고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파티하고 같고 그 왕과 비슷해하고, 예수님이 미소 지으면서 눈 깜빡깜빡할 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이 무자비한 왕과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파티하고는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알아들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폭력에 더 강한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다, 완전히 황제하고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눈 껌뻑껌뻑 하셨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황제 밑에서 겪는 이런 상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이 일어났던 그런 비유가 이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공포와 정죄와 편가름과 미움과 힘과 권력이 우선시되던 사회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파티에서조차 스파이를 보내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세상의 왕처럼 우리가 떨며 비유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안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그런 반어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아시겠지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2주 전에 우리는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의 돈과 권력의 위계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원하셨던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참 좋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다가 로마 제국의 정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과 목회를 하신 죄 때문에 사형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겨우 2주 전에 저희가 기억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대조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방법이 이제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세상의 불의에 맞서고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 남과 함께 같이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고난주간인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난주간에만 머물러 있고 부활은 그냥 한 주 지나가고 다시 고난주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7년 전에 남편을 나이 46에 잃고 돌연사로 잃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7년 전에 제가 집이 없고 학회에 갔던 중에 아주 건강했던 남편이 이게 라구나 힐스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 점심때 6마일을 이렇게 뛰던 아주 건강했던 하버드 박사의 인권 변호사의 감리교 목사였던 남편이 그날 밤에 밤 10시 반에 통화하고 그 다음날 6시에 집에 돌아왔더니 무의식 상태로 있고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일주일 뒤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남편은 51세였고 저는 46세였는데 그렇게 황당하게 남편을 잃고 정말 아무리 목사고 신학자 교수지만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성경에서 읽던 지옥을 제가 경험하면서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우리 남편은 그런 식으로 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까운 사람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데리고 갔지? 이런 생각하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여러 책을 읽고 비디오도 보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저희 엄마가 저를 아주 이렇게 이제 끊어주셨는데,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도대체 천국에는 어떤 일이 있길래 남편이 이렇게 일찍 가야만 했나, 그러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옥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기록을 남긴 그런 글들이나 비디오를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자꾸 비디오 보고 책을 읽고 하니까 저는 신학자인데도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단호하게 왜 그런 황당한 것에 얽매이고 사냐고, 아무리 그런 비디오를 읽고 책을 읽어도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대답이고 제가 천국 가서는 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대답인데 왜 그렇게 신앙적으로 건전하지 않게 그런 확인도 안 된,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황당한 이야기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더니 이렇게 디즈니랜드도 있어갖고 거기서 매일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고 다녔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막 또 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 이 목사를 아주 심하게 혼내셔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쪽 이야기들을 자꾸 이제 멀리하고 생각해 보면은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성경에도 안 나오는 그런 말들도 현혹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던 중에 몇 년 전에 에벤 알렉산더 박사라고 하는 15년간 하버드 의대의 아주 저명한 신경과, 특히 뇌 전문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지금은 버지니아 주립대 의대의 그 신경과 교수로 계시는 아주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내용이 뭐냐면은 2008년 어느 날 환자한테서 옮겨서
아주 희귀 바이러스의 급성으로 뇌 손상을 입고 뇌사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그거 세계 최고 전문가인데 자기가 그 병에 빠져 바이러스 때문에 뇌사에 들어갔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빠진 후 일주일간 완전히 죽은 상태였고 담당 의사들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얼마나 동료가 많겠어요. 세계 최고 뇌 전문이니까. 세계적인 뇌 전문의 동료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분을 특진을 한 다음에 모든 생명 연장 기구를 다 띄고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고 가족들을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박사가 뇌사 도중에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아주 번쩍 뜨면서 현대의학이 판정한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분의 회생에 대해서 의학계에서는 정말 기적이라고 불렀는데, 하지만 정작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은 기적이 아닌 자신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하면서 그 경험을 책으로 써서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1년 동안 그 최고 1번 제일 많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리를 1년 2개월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책 제목이 Proof of Heaven, 천국에 대한 증명이라는 책인데, 저는 신학자지만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한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딱 끊고 상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책이 1년 넘게 뉴욕 타임즈 1위에 올려 있는 것을 보고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알렉산더 박사가 말하기를 자신은 누구보다도 천국과 하나님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해왔던 그런 인물이었고, 과학적으로만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런 연구만 하던 사람이었고, 교회에 등록만 되어 있었던 그런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이 말씀하기를 특히 일련의 사후세계와 관련된 여러 경험담과 관련된 듣는 그런 것이 의학적으로는 뇌의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종의 환각 내지는 환상이라는, 그렇게 자기는 결론을 내렸는데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다른 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주 과학적인 그 의학 용어, 과학 용어를 너무 많이 쓰면서 그 설명을 하시는데,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았나, 얼마나 사랑을 나누면서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묻는 유일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도착하면은 얼마나 많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느냐가 아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본문의 왕과 같은 무서운 폭군이나 전제군주가 아닌, 그래서 규율을 지키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증명해야 되는 그런 질문은 하나도 안 하시고, 도착하면은 내가 사랑이고 너희도 내가 나의 모습, 사랑 그 자체로 만들었는데 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저 사람처럼 사는 것이면은 천국에 저렇겠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모습을, 저 사람 모습을 보면은 저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왔느냐 하는 그 질문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가 도착하면은. 중세 신학자들은 어떤 표현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last day라는 그런 라틴어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피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세 때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왜 만들어냈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매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어, 사랑하면서 살아, 용서했어 했는데 다시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런데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용서했는데 그거를 도대체 몇천 번, 몇만 번을 이야기해야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겠니? 너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피곤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곤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때문에 너무 피곤하시대요.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 제가 실수했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사랑하면서 더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이런 약속과 이런 행동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리에만 앉으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막 너무 피곤하시대요.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시대요. 죄를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하냐고, 똑같은 말 자꾸 하게 만드냐고.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며 사십니까? 지금 오늘 밤에 천국 가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앉아서 죄 고백만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만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지요. 오늘 천국에서 살기, 천국에서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제 여동생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천국을 저 때문에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곤한 기도보다는 여러분한테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면서 사랑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초청하십니다. 사랑합시다. 아멘.